지난주에 우리는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했는데 오늘도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바로 그 다음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해질 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해질 때라고 하니까 이제 해가 아직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시 해가 지면 새날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 한 4시, 5시 이제 이때 먹었나 봐요. 그때 먹으면서 거기가 6월절이에요. 14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6시가 넘으면 다음 날이야. 그럼 그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어요. 15일부터 무교절이면 16일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날 바로 이제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토요일,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들이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 되기 전에 장례를 급속히 치러서 그렇게 장례 치른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초실절 예수님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초실절 말씀을 하면서 수요 예배 때 자꾸 부활 찬양을 하는데, 지금 추수감사절이 가까운데 왜 부활절 찬양하지?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초실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처음 부활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도 살아났는데,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 치르면서 관 나가다 말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부활을 했는데 뭐 예수님이 첫 부활은 아니네. 근데 그들은 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또 죽었어요. 때가 참해. 근데 그뿐 아니죠. 엘리사 그 무덤에 이렇게 뼈가 시신을 가져가다가 거기다 넣었더니 엘리사 뼈에 닿았을 때 그 구약에도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네,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재생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다시는 그런 육의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은 그런 몸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받은 그러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초실절, 처음 익었다, 처음 열매다, 부활의 열매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는 합당해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고 저런 일을 행하실 거고 이렇게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지만 이제 그런 날은 사실 성경에서는 기념하는 건 없습니다. 절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건 아닌데요.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봄절기예요. 오순절은 여름절기고 맥추절이기도 하죠.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 또 나팔절, 또 장막절 이 세 가지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 여름절기는 하나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또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예수님이 무교병이에요. 우리가 그 무교병 먹어라 그 말이고요.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 보리 첫 이삭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오순절은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여름절기로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는 교회가 생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교회 시기예요. 교회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의 삶을 이 여름절기로 보여주시고, 이제 대속제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또 우리 장막절이 있고, 이것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해요. 이렇게 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초실절을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초실절도 말합니다. 이거는 그 봄에 이제 봄 양식으로 보리죠. 근데 그 초실절로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묶어서 바치기 전까지는 보리를 볶아서 그 새로 익은 햇보리를 볶아서 먹는다든지 또는 뭐 날거로다가 비벼서 먹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주님은 먹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그것을 먼저 갖다 먹는 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초실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활절 그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거가 다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깊어요.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주님이 10절 좀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아멘. 주님이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의 그 묘를 할 그 땅밖에는 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와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땅이 있나요? 그렇죠. 있지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한 곳이 있는데요,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마나 시원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했지만 그렇게도 오랜 것 같고 긴 것 같고 언제야 했지만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아유 언제 들어가 언제? 예, 여러분, 들어갈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드디어 이제 곡식을 거둬요. 그러면 곡식 거두는데
봄이 돼가지고 첫 이삭으로다가 거두는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활절입니다. 그럼 부활절 때 그냥 와서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지만, 절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야. 그럼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근데요, 이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절기면은 어떻게 절기를 지내야 한다라는 게 뭐냐면 다 그 가정마다 보리 한 단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보리 한 단씩 가지고 전부 가정마다 다 보리 한 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데 자기가 흔드는 게 아니고 제사장님을 들여서 제사장님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은 뭐냐면 여기 지금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 14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교절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죠. 주일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흔들 것이며.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흔들라고 그럴까? 주님께서는요, 흔들어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방법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위로 올려서, 뒷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과 즐거움.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릴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드릴 때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 단을 흔드는 날에 그냥 그 보리만 한 단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양,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제도 드리죠.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이 화제라든가 또는 뭐 요제, 또 전제, 또 이런 모든 것은 이제 방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는 뜻으로 이제 화제로 한다는 거죠.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1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근데요, 그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곡식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곡식을 아주 곱게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제가 소제를 말씀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만 곱다, 아주 완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그런 자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고운 가루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초실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향기, 고운 가루에도 말씀하셨지만 향기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이 담아져 있는 것을 또 다시 또 보게 됐어요. 향기.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은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제 예배는 이제 뭐냐면 번제가 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는 번제와 소제와 그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속죄제, 이 제사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제, 반드시 그거 내가 잘못했네 그럴 때는 의무제예요.
속건제는 배상을 위해서 내가 뭘 손해를 보겠구나. 사람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거는 배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요 두 가지는요, 굉장히 제사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죄가 있어. 그러면 양으로 드려라, 뭐로 드려라. 그거 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제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운 가루 한 줌만 가지고 나와서 이거 태워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속죄제로 드릴 때 고운 가루고, 소제, 오늘의 그 말씀에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초실절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또 같이 하고 계세요. 초실절 나올 때는 보리 한 단,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보리 한 단을 바치기 전에는 그 보리 까서 먹었다. 뭐 어떤지 좀 맛 좀 봤다. 그렇게 해도 안 돼. 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뭐 빠서 먹어도 안 되고, 쪄서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그 보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으면 안 돼요. 초실절이 반드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열매를 주셨어. 주여 감사합니다. 열매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보리 한 단이면 이렇게 된 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보리 한 단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했을 때 처음 내가 거두게 되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보신다면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거든요.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하면서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그러면서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다 뒀는지 혹시 어디다 옮기는데 알면 좀 알려달라고 막 울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를 만나 주셔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하면서 주여 하고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만지지 말라고. 왜요? 부활한 첫 열매는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이 정도까지 아니 먼저 만지면 달라지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그 부활한 첫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은 하나님과의 먼저 연합이지 사람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대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고보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자신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첫 열매, 초태생의 첫
것 이러면서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많아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아주 많아요. 성경을 이제부터는 첫 것이 어디 있지? 하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주님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구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 23장 12절을 보십니다. 그 한 단을 흔들어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보면요, 주님이 받으시는 건요, 흠없는이 꼭 들어가요. 흠없는. 그리고 첫 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첫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그 첫 열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16일 날이에요. 16일. 14일 날 어린 양이 이제 피를 흘리죠. 그리고 15일 날 무교절이라 무교떡 먹죠. 16일 날,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처음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의 땅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해요. 우리 인생은 이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민을 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이게 영원해요. 그런데 거기서의 첫 시간은 어딘가요? 우리의 인생의 첫 삶은 어딘가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영원한 인생 속에서, 영생 속에서 첫 것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게 제가 오늘 떠올랐어요. 그렇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 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이고, 놀래도 젊어서 놀아야지, 늙으면 힘들어서 못 놀아, 지금 놀아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히 사는 세상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아멘. 작네, 아멘이. 우리 하나님께 아멘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영원히 뭐 만년, 억년, 정말 수억 년이 지나가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 중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첫 것이야. 처음 시작된 인생이야.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세요? 절대 안 아깝죠. 초실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초실절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곡식단을 드릴 때는 그들이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까요? 전제.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로는 뭐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에요. 그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걸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소제를 드릴 때는요, 유향을 넣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소제를 드릴 때 그렇게 아주 완전히 곱게 해서 그 가루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가 꿀이나 누룩은 넣지 마라 그래요. 꿀도 넣으면 안 되고 누룩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꿀을 우리가 이렇게 꿀을 이제 딸 수 있잖아요. 꿀을 채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꿀은 하나님께 예물로 안 드릴까? 11조 같은 거 안 드릴까? 드리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드릴 수 있어요. 누룩도 하나님께 11조 드릴 수 있고 천열매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2절을 보면 이래요. 쉬운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누룩이나 꿀 첫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거 바쳐도 된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섞어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꿀을 섞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맛을 더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누룩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 섞어서 넣는 건 아니다. 따로 그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섞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그러거든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과 같이 해서 태워서 드려라. 그 유향에서 말할 수 없는 좋은 냄새가 나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런데 유향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그때는 화덕에 구워서 내라, 이렇게 해요. 화덕에. 여러분, 빵 화덕에 구우면요,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빵 자체의 냄새. 아시죠? 토스트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식빵 토스트 이렇게 할 때 토스트기에다 넣고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냄새야? 와, 맛있겠다. 그 아침에 이렇게 그런 냄새 맡으면 빵집 여기 다 들어갔을 때 빵 냄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화덕에다가 그 사람들은 그 빵을 주식으로 하는 저기 그 중동이나 이런 쪽을 가면요, 화덕에다가 붙여서 구워요. 그러면 그 냄새가, 빵 냄새가 그냥 그것 자체의 냄새가 너무 향기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향 안 섞어도 돼. 또 화덕에 구워도 향기롭고요. 철판에 구울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철판에 구워라. 철판에 구워도 역시 냄새는 그 빵 자체의 냄새가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아주 향기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냄비에 또 구워라는데 냄비에 넣고 찌는 게 아니고 냄비는 이렇게 후라이팬을 말한다고 그래요.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첫 이삭
볶은 걸로다가 이제 소재로 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소금을 쳐라 그래요. 소재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쳐. 소금이 뭐죠?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 변하면 안 돼. 변하지 마.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이 와닿지 않아. 근데 아예 주님은 소금을 쳐. 그러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고운 가루에 그렇게 해서 네가 소재를 드려. 그러면 소금을 넣을 때마다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바로 그런 가루를 소재로 올리는 거죠. 소재는 감사로도 드리고 또 봉사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봉사를 의미한다고 할 때 보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향기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 그걸 아무런 대가 안 받으니까 교회에서 뭐 일하고 뭐 대가 안 주고 당연히 대가 안 받으니까 봉사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가만 안 받아서 봉사가 아니라 향기나게 일하는 게 봉사예요. 아우 정말 너무 고맙다. 정말 아름답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때도 그래 참 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향기나게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고 그것이 소재예요. 소재는 가루만 되는 게 소재가 아니라 향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런 먼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로 하고 이런 분들이 그 말씀한 거를 막 뒤져봤어요.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향기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걸 이렇게 원하시구나. 지금 여기도 보면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초실절로 제사를 드릴 때 드려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초실절 드리면서도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라. 그리고 또 전제라는 건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근데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포도주도 역시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이걸 포도주는 뭐냐면요. 이 액체라 다 쏟아서 드린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냐면 완전히 다 우리 자신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랬는데 전제는 쏟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제에는 역시 꿀도 섞으면 안 되고 또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누룩이라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누룩 섞으면 이만큼 부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좀 더 어떻게 좀 더 좋아 보이게 많아 보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막 부풀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시고 또 원하시고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은 반복돼서 나와요. 소재 드릴 때 너희가 꿀이나 꿀 하면은 더 향기롭지 않나? 근데 사실은요 꿀을 태우면 똥내 나요. 꿀을 태우면 똥내 나요. 근데 주님이 더 달게 맛있는 것처럼 이렇게 꿀을 거의 섞어가지고 그거 아니다. 누룩도 넣으면 안 돼. 근데 꼭 넣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금. 변하지 마. 소금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 앞에 초실절이니까 초실절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또 배상 문제에 걸린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단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 오늘도 수예배 드리러. 근데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바치려고 말씀 들으려고 다 맞죠.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예배 드려야 되나?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아휴 또 예배야. 아휴 안 갈 수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만약 그런다면 이 코미디가 딴 게 없어. 그게 코미디지. 아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저 지옥 갈 자가 지옥 안 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데 너 지옥 가지마.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어. 너는 나를 믿어. 그리고 너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처럼 너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해주세요? 아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유 너무 감사해라. 이래서 사실은요.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은 모든 걸 예비해야 되는 예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들은 그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안식일 전날 예비일날 뭐 음식 같은 것도 다 해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비일이 토요일이 예비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그렇게 예물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제가 참 지금 주님 품 안에 안겨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회 가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고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막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본대요. 나 이거 어떤 걸 입으면 좋겠니? 그러면 이거 입으세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이거 브라우스는 어떤 걸 입을까? 이거랑 잘 어울리시죠? 아 그래. 구두는 이래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재밌고 즐겁대. 가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러면서 그 주일날 올 거를 막 고대하는 거야. 내일 주일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다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옷을 입을까 이런 것도 정말 사실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렇게 예물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신사임당이나 오다니 이거 아니야. 1,000원짜리 그냥 이대로 내야겠다. 그냥 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이다. 이거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가 됐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가면 자녀들 것도 해서 딱 해서 같이 준비된 가운데서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가정은 그렇게 한대요. 내일은 주일날이다. 그러면 전날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대요. 그래서 맛있겠다 하면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먹고 내일 주일날은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토요일날 한대요. 토요일날 해가지고는 맛있는 음식 먹고 싸우면 안 되죠. 또 즐겁게 먹으면서 왜 그러냐면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써? 막 기분 좋게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교회에 우리 은혜 많이 받자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참 좋은 지혜로운 생각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눕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5가지 번제는 뭔가 헌신이거든요. 나 전체를 다 드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소제는 봉사예요. 나는 없고 주님께만 내가 온전하게 향기롭게 올립니다. 소제, 또 화목제는 화목제, 속죄제는 죄사함, 또 속건제는 배상. 이 5가지의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 한 번의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그 5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바로 주님은 이제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소산, 그러니까는 햇볼이 그 초실절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는 내가 뭐 취업을 내든지 간에 하여튼 이제 첫 열매 생겼다, 첫 월급을 탔다 그러면 부모님 그 빨간 내복 막 이런 거, 어머니 빨간 내복, 또 부모님 거 이거 무슨 다는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법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나 이제까지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건 2번째, 3번째 열매를 2번째, 3번째 끝까지를 그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다가 우리가 보리를 심었으면 그것이 첫 곡식을 뱄으면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뵐 수가 있고 다음 해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건 참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초실절 드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희가 그것을 먼저 내게 가지고 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렇게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보리떡 해먹는다든지 또는 보리 볶아서 볶은 보리 먹었어 그런 거 말고 생이삭도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하나님께 먼저 드려. 하나님 우선이야. 여러분, 우리 이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인 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굉장히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공사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하여튼 7천만 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돈이 나오지 않냐. 그럼 그걸로다가 교회를 지으면 짓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좋아요? 나빠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아파트가. 그런데 거기 물도 안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바로 앞이니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 7층에 사셨어요. 7층에 사셨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이제 일꾼들이 일하면 돈 달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돈을 줄 여력이 없죠. 다 어려운 그런 성도들만 잔뜩 있었던 상황인데 줄 만한 여력이 없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을 그냥 하여튼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삽자루 들고 따라오고, 목사님은 마포대교를 뛰어서 도망가고 엘리야의 도망가는 것도 겪었다고 막 부흥회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었어요. 굉장한 어려움.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차라리 이 아파트를 아파트 들어서 사람들이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거기서 사는데 뭐 전기가 안 들어왔다나 전기도 안 들어왔다나 하여튼 물이 안 나. 이게 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지었으면 그런 거는 없었을 텐데, 아파트를 합리적이야. 아주 생각은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로 목사님을 또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서 교회 지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가 먼저가 되면, 내 계산이 먼저가 되면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를 위하여 하시려고 했지 사실은.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나 쪼여서.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그 밥그릇하고 그 수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말씀했다잖아요. 목사님 예배 때 제가 이 밥그릇하고 숟가락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걸 헌금으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마분지에다 밥 먹으면 돼요. 앞으로 마분지에다 밥 먹고 숟가락 아무나 손으로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걸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분이, 그 사업하시는 분이, 제가 그거를 얼마에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걸 사신 거예요. 그거를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제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뺏어갔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성도들마다 전부 다 울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막 나타났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 할머니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이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것이 없어. 그런데 밥그릇하고 수저, 그게 아마 어디 책에 나올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결국은 교회가 다 완성되기까지, 그 다음에 일이 좀 수월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다시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 영원토록 그렇게 해, 그런 거예요. 초실절 어떻게 하라고? 계속 지키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초실절로 지키지 않고 부활절로 지켜요. 그쵸?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초실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초실절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의미를 넣었다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초실절 이런 걸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기왕에 7대 절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절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드릴 때 감사만 드리잖아요.
헌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초실절 열매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초실절 드리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드리는 게 당연해. 우리는 첫 열매 드리는 거 쉬울까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 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초실절을 드리려고 할 때 모든 게 넉넉하면 초실절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초실절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에 이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겁니다. 이렇게 드리면 주님은 뭐냐면 나머지 내가 해줄게. 나머지 걱정하지 마. 첫 것을 열매 맺겠는데 내가 다른 걸 열매 안 맺게 하겠니? 다른 건 내가 다 열매 맺게 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그 삶에 지금요 보면 하나님은요 순서, 하나님은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전에는 순서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밥을 퍼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전기밥솥에서 푸니까 뭐 아무나 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진지부터 항상 먼저 펐어요. 아버지 거 항상 아버지 거에다 먼저 모든 걸 드셔도 꼭 아버지 위주로, 좋은 음식도 아버지 가까이로,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뭐야? 당연하지. 그걸 막 그렇게 이럴 수는 없어. 공평의 원칙으로 평등하게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그렇게 너희는 그 순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져. 아니 그게 아니라 첫 것, 너희가 나에게 첫 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중심도 같이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실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너에게 이루어진 그 첫 것은 내가 해준 건지 너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인 것을 너는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